양재 열린 새신자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번 달은 우리가 봄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봄, 스프링,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높이 뛰어오르는 것 같은 생명력이 충만한 것, 그리고 또한 look,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주제로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약속을 바라보는 주제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5,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이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리고 내가 내 자손을 땅의 먼지와 같이 되게 하겠다.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어떤 의미이며 또한 그 약속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는 어떤 의미일지를 오늘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누구일까를 잠깐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인생을 통해 주시려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의 그 조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하며 또한 구원을 확신해야 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고 또한 의롭게 하신다라는 삶을 경험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다면 그러면 그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세 가지의 단계로 이끌어 가실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25년 동안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숙제를 주시고 해봐 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방향을 주신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이 되어 주셔서, 문제를 주신 분이 우리에게 해답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모습을 새롭게 바꿔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인생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키워드, 그의 인생의 핵심을 통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핵심의 키워드가 뭔가 보면 두 가지의 단어인데, 첫 번째는 믿음이며 두 번째는 오늘의 주제인 약속입니다. 사실은 두 개는 하나입니다. 약속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먼저 선언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 25년 동안 그에게 가르치신 것은 믿음은 무엇인가를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마치 약속이 선물이라면 믿음은 선물을 담을 수 있는 아름다운 상자와 같은 것입니다. 혹은 포장지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사건, 롯과 결별하는 사건이 적혀 있는 창세기 12장 13장은 두 가지의 사건으로 주제가 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들이 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요. 그 애굽에서 정말 뜻밖의 공경을 당하죠. 애굽에 있는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마음에 들어서 왕비로 드리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출발한 장엄한 인생이에요. 그의 인생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겠다고 했어요. 그러한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다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당당하게 그리고 멋지게 사실은 제 아내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왕이 아내로 선택하기 위해서 한 여자에 대하여 제안을 하면 그것을 거절하는, 비록 누군가의 아내일지라도 그것을 거절하는 남자는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왕의 힘이 그만큼 강했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아마 구약에서 가장 아름답게 생긴 여인을 뽑으라 그러면 아마 사라를 뽑아야 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바로의 말이 더 두려웠던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바로의 애굽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것을 금하는 내용을 말씀하셨을 때 애굽의 왕은 굉장히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넌 누구이고 진짜 누구이냐 얘기를 했을 때 그제서야 실토함으로 애굽의 왕이 어서 가라고 얘기하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을 수 없는 신앙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냥 폭로가 돼버리는 사건이 되어졌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약속을 받을 수 없음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은 함께 하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믿음은 무엇이며 믿음은 어떤 식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굉장한 숙제를 안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요,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신앙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냥 나가고 그냥 봉사하고 그냥 새벽 예배 나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 본인의 신앙의 현주소가 나타나냐면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인생의 커다란 숙제와 충격이 왔을 때, 실패가 왔을 때, 무난하고 편안했던 인생 속에서 그냥 따라가면 됐던 나의 신앙이 어떤 기준과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성경의 약속이 설교로, 큐티 묵상으로, 순모임에서의 많은 사람들의 나눔 속에 신앙의 간증과 고백으로 주어졌지만 내 인격과 내 마음의 중심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냥 종교인으로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해버리는,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내 내면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게 하나를 덧대어서 내가 주관하고 있지만 이런 거 좋은 것 같아 라고 내 안에 하나의 퍼즐을 더 붙여버리는 신앙의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혼란과 시험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참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확신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레슨이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사건과 레슨, 훈련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렀는가 생각을 해봤을 때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친척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굉장히 놀랍죠? 믿음에 대한 그 시작점을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떠나라는 시점에 떠났고 하나님이 아직 알려주지 않았지만 보여줄 땅으로,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그냥 일단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떠나야 되는 그 행위를 요청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 믿음은 무엇이냐면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뭘 원하는 것을 백일 기도를 하고 새벽 예배를 드려서 기독교적인 신앙에 어떠한 공적을 쌓아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선택한 분이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높고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내 삶을 맡기는 자체가 믿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갓 믿은 사람은 자신이 느끼고 경험한 신앙의 체험과 사건들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지 않도록 그 사건과 그 경험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믿음이 올바로 자라는 방식이요, 신앙을 저처럼 오래 하신 분들은 내가 보내온 헌신의 시간과 사역의 내용과 그 깊이로 하나님을 내가 잘 섬겼다고, 잘 섬긴 거지만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위기에서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여기고 있는가? 오늘도 그분 때문에 아직도 내가 가슴 뛰고 있는가?
그분과 동행함이 내 안에 정말 신나는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땅처럼, 보여주실 땅처럼 기대감으로 하나님께 가득 차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내면을 점검한다면 우리는 믿음에 서 있는지 나에 대한 만족에 서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잡아 이끄시는 것을 통해서 믿음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이끄시는 열심과 인내는 하나님 쪽에서 제공해 주시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을 신앙인으로 만들고 훈련하는데 나 참 잘했어라고 스스로 기특한 그러한 마음의 이전에 주님이 나를 향하여 인내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자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했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과 절대성보다는 자신의 목숨의 안위를 먼저 염려했던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는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는 많은 실수와 좌절을 통해서야 진정한 믿음, 나의 삶의 디테일한 한순간 한순간의 의사결정과 방향 선택을 통해서야만 하나님을 내가 올바로 믿고 그분의 방향에 동의하며 내 삶을 그 방향으로 내어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야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믿음의 특징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 성경의 곳곳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눈과 마음을 띄지 않고 계심을 볼 수 있죠. 구약의 전체적인 사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의 돈과 명예와 성공과 쾌락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도망간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격하시는 거예요. 추격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마음을 두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있으며 얼마나 주님을 높이며 살고 있으신가요? 저는 늘 제 자신을 잠잘 때 돌아보면 내가 오늘 주님과 어떤 대화를 나눴지?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내가 다 이루어 드렸나? 오늘 주님이 바라시는 바를 내가 다 똑같이 내가 기대하며 살아갔는가? 아니면 내 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에 나는 파묻혀 살았나? 굉장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자 은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 쪽에서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갈급한 심경으로 마음이 가난함 속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시작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며 믿음의 열매로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의도와 하나님을 향한 선한 목적이 반드시 성경적인 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대한 영적인 지식보다 더 강력한 하나의 장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회적 도덕성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 존경받을 만한 그 어떠한 행위, 그 목표가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헷갈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백성들에게 이목을 받는 방식의 왕의 정치를 한 행위가 굉장히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는 것. 그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었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다 만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를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렸는지 1000일 동안
하루에 한 마리씩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소를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한마디가 그의 마음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한 번의 순종을 더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자신이 말하고 자신을 제시하는 그 생명의 방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고 자기의 행동 방식과 가치관과 삶의 기준과 목표로 삼을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가 더 안전해지고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마치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비유했죠. 자신을 씨로 비유하면서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썩지 않으면 그 한 알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죽는다. 썩는 밀알처럼 내가 죽어져서 너희들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려면 나는 날마다 죽고 있는가? 말씀 앞에 그 말씀이 나를 이끌도록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있는가를 확인한다면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나의 목표 안에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특징 세 번째는 뭐냐면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으로 믿음은 시작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그 당시에 최고의 애굽 다음으로 가장 큰 국제적인 도시인 메가시티였습니다. 갈대아 우르의 특징은 경제의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출세하려거든 갈대아 우르를 와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로 성공하려면 애굽으로 갔어야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그 아버지 데라와 했던 건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사회의 중견 이상의 경제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왕에 대한 충성심의 표시로 그 왕의 정치의 종교적 근거가 되는 신전을 지어 바쳐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데라는 우상을 깎는 그냥 수공업자가 아니라 사실은 이 블랙마켓, 지하경제, 정치적인 비자금이 세탁되어지고 공급되어지는 이 신전에 대한 이 블랙 커넥션의 키맨으로 있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누가 왕의 지지를 받고 이제 다음 루키로 사회에 진출할 것인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만나서 왕의 이름으로 어떠한 신전을 지어줘야 될지, 그 신전 안에 어떻게 비밀금고를 만들어줘야 될지를 그들은 빠삭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데라의 은퇴가 임박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데라를 이어서 그 블랙마켓의 검은 커넥터의 핵심으로 설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미래와 성공이 보장된 도시였던 것이죠. 너무나 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말한 건 무엇입니까? 떠나라! 입니다. 그곳에는 내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새로운 땅으로 가라. 너의 경험, 너의 네트워크, 너의 공적, 너의 맨파워, 너의 왕국이 세워진 곳에는 나의 나라가 임할 수 없기 때문에 광야를 나가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내가 세울 새로운 질서의 세계에 너와 너의 가족이 이제 그 복의 약속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믿음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내 인생에 주도권을 갖고 계심을, 결정권을 갖고 계심을 인정한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자원에 대한 사용권과 목표를 하나님께 여쭤보고 나의 재능, 나의 인생의 시간, 나의 사람들과의 관계, 나의 모든 가능성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여질 건지를 묻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는 약속의 땅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갈대아 우르에서 나의 시스템 안에서 나의 열심 속에 스트레스와 갈등 속에 관리하는 자로 번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갈등은 무엇입니까?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위에 하나님의 실력으로 더 많은 것을 부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우리의 딜레마인 것이죠.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어떻게 모은 것인데, 어떻게 확보한 것인데 이걸 논단 말인가? 그러나 그것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세상의 질서와 나의 질서가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세계인 것이죠.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기가 어려운 환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고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모든 거대 세계가 거시 세계뿐만 아니라 미시 세계가 충돌 없이 붕괴 없이 이 복잡계를 이루면서 운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그의 통치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지혜보다, 우리의 경험치보다, 우리의 능력보다 뛰어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방식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탁월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놀라운 삶의 목표들을 함께 마음속에 기대함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믿음으로 받는 드디어 약속은 무엇인가가 나오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이자 또한 이 말씀이 처음 주어진 것은 12장 2절의 말씀인데요, 1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두 번째,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영어 성경을 보면은 reputation, 명예롭게 만들어 주겠다 얘기했고, 세 번째는 너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 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벌 줄 것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것은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목표에 순종하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통로가 됐을 때라는 조건절이 붙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옹호하고 내 정욕에 쓰려는 방식을 하나님은 지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 아브라함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한 개인에게 이 세 가지 복을 준 것 같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후대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이 세 가지의 복을 동일하게 주겠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세 개의 복이 주어지는 것이 마땅한 복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반드시 임해야 할 복인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것은 본질적인 배타성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냐 하면 내가 생각한 약속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이 지키시는 약속의 그 능력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계약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컨트랙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대신 커버넌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계약은 A, B, 갑을 쌍방 간에 어떠한 약속된 계약의 조건을 동시에 유지해야만 그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쪽에서 파기하면 그 계약은 깨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커버넌트, 계약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구원을 해서 보면 무엇이냐면 우리 편에서의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100% 의무조항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죽이겠다, 그리고 부활시키겠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이는, 논문을 쓰거나 학위를 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라는 이 절실한 한마디만 있다면 나는 너희들을 내 자녀로 삼아 영원한 구원을 베풀겠다라는 하나님 편에서의 열심과 일방적인 헌신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마음은 죽국득 변덕이 심한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러면 어떻게 반응한 건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을 삼켜버릴 정도로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불완전성과 이 변덕을 충분히 감안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의 신앙적인 완성도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도와 상관없이 우리의 신분을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바꿔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신앙적 갈등은 뭘까요? 그 구원의 자격은 얻었지만 내가 그 자격에만 갖추어진 신앙적 인격과 신앙적 헌신을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가의 문제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마치 아브라함이 위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받은 자의 만큼의 실력이 없음을 오히려 실패를 통해 발견함을 하여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무릎 꿇음과 예배와 헌신과 관계가 깊어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불완전함을 통하여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기 원하시기에 이러한 나를 포기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믿음과 약속으로 우리는 더욱더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구약에서 너희는 나와 변론하자, 코트로 나오라는 겁니다. 법정으로. 그래서 너희들이 궁금한 건 내게 다 얘기해라. 그럼 내가 법적인 책임을 지는 그 의무를 갖고 너에게 말하고 내가 그것을 지켜주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편의 자격과 우리 편의 실력,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실력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차원의 실력으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약속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육신의 자녀를 많이 낳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는 과정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의 열매는 첫 번째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생명을 그리스도께로 내어드리는 방식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알리고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결과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복을 주어 우리의 이름이 창대하게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 복은 무엇입니까? 복은 하나님 그 자체신 거예요. 히브리 성경의 원어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12장을 보게 되면 다른 곳에 창세기 다른 곳에 세상이 주는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영어 표현을 하자면 blessings 하고 복수로 표현되지만 유독 12장에 있는 이 하나님이 내게 너에게 복을 주어 할 때는 blessing라고 단수가 되어져 있어요. 결국 이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얘기하는 이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 바로 복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분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우주를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통치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창세기에 있는 에덴 동산에서의 그 창조되었던 아담과 하와로 비유되어지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들의 부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세상을, 자연을 아름답게 다스려서 에덴, 기쁨을 누리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고쳐주고 완성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약속인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과 아들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녀로 바꾸시겠다는 얘기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려는 선한 통치 속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사회를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지역사회를 바꾸고 내 가정을 바꾸는, 사람들을 바꿔내는 놀라운 영향력을 우리를 통해 펼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자들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경험하여 인생이 바뀌고 생명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며 그의 가정들이 변화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약속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믿음을 얻게 될 것이며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할 것이라고 오늘 그 약속을 우리 아브라함에 주셨던 것처럼 오늘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평생의 삶 동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선포되어지며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죄가 어둠이 물러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거룩한 리더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